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 어찌 심판하지 않겠는가? 불신자들은 불신자라서 몰라서 안 깨달아서 못 들어서 못했다고 쳐. 엘리는 그 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말을 했고 그 귀에 사무엘이 말을 해줬어. 엘리는 알았어요, 다 그거를.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걸 몰라요, 알아요? 자녀교육 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엘리의 이 말씀은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 가슴이 타지 않아요? 대제사장 엘리가 98살이었다면 홈니와 비니아스는 최하 몇 살? 6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홈니나 비니아스나 엘리나 오래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주고 오래 말씀하셨어. 많이 말씀하셨어. 그래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있어? 여러분이면 무슨 방법으로 하겠어요? 조선시대 왕보다 2배씩 살게 만들어 놓고 계속 선지자 보내고 이것저것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걸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용서하고 사냐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야. 하나님의 고통. 나의 자녀들아, 언제까지 그러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며 중요 여기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나타난다. 엘리에게는 무엇이었다? 그것이 자녀였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함으로 자신의 자녀를 존중하고 자신의 자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하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해버린다 이거지.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겼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 영적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영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그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홈니와 비니아스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어떤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저주를 자청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죄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중히 여기는 아버지 엘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부모를 멸시하는 자녀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타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지적하는 지점이에요. 너는 도대체 나보다 왜 그것을 존중하느냐? 여러분 예배보다 더 존중될 게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존중될 게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들어보면 목사님 오늘 약속이 잡혔어요. 예배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약속이 잡혀서 간대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또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근데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뭐라고? 야 이 사람아, 당신 거듭난 사람 맞지? 예수 믿어? 믿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안식일에 대한 약속은, 주일에 대한 약속은 언제 한 약속이야? 예수 믿을 때 한 약속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탄생시키고 나서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에 다른 사람이랑 약속해서 그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이거는 왜 주일날 약속을 잡어?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 너 나 믿을 때 약속했잖아. 야, 너 내가 창조할 때 아담한테 이미 약속한 거요. 근데 주일날 나 만나기 약속했잖아. 나 만나기. 여러분 누구랑 약속했는데 그 약속 깨고 그 사람이 안 나오고 딴 데 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무슨 생각 듭니까? 나를 멸시하는구나 생각 안 들어요? 나를 무시하는 생각 안 드냐고요. 주일날은 하나님과 예수 믿을 때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했어요. 깨닫는 사람만 아멘. 못 깨닫는 사람 노멘. 없죠? 주일날 다른 약속 잡지 마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요즘은 편해져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자기 일 한다는 거야. 아니 지금 목사가 여러분 혼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발 얘기를 좀 내가 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또 이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란 말은 주일 전체를 말해요?
주일 예배 1시간을 말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금 누가 말했어요? 그러면 이 목사는 지금 정직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안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요. 아니 아직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럼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분이 전능자고 주권자고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정확히 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이 안 들려요? 그게 무시됩니까? 무엇을 존중합니까? 그 말씀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을 우선하세요. 다른 것을 존중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을 해줍니까? 내가 존중하는 그것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가 그 자녀를 존중했어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아버지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존중하든지 그것에게 반드시 배신을 당합니다. 그게 돼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참혹함을 경험한 다음에 손 들고 옵니다. 그럴 거예요. 말씀 듣고 지혜롭게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왜 엘리는 영적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 부모의 절대 사명과 비전을 깨닫지 못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자녀 교육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왜 엘리는 영적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가? 첫 번째, 엘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엘리의 신앙의 문제, 엘리의 신앙의 실패가 자녀 교육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부모는 믿음을 장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실패하는데. 자기가 주의를 안 지키면서 자녀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거 여러분 자꾸 교회를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알아요. 아, 교회는 힘든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하지도 않고 터득합니다. 그러면 누가 못됩니까? 사무엘이 못돼요. 사무엘이라는 게 뭔데? 사무엘이 뭐만 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기 자녀한테 너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때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교회 일하는 거 힘들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말 듣고 있는 아이한테 그게 그대로 갑니다. 옆에서 다 보고 자라죠. 그거 하지 마세요. 엘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엘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근거예요. 엘리는 죄에 대한 경멸과 분노가 없다. 시작. 그러니까 자녀는 뭐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제사법을 어겼다고요. 이거 제사법은 그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길 수가 없어. 눈으로 보면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이거 다 삶아진 다음에 드릴게요. 제사장님 가져가세요. 그럼 뭐라 그래? 야! 나는 삶은 거 안 좋아해. 살코기 줘. 이게 뭐야? 화목제물 같은 거는요. 제사에 몫이 있었어요. 어느 부위를 가져가서 먹도록 돼 있었어요. 제사장한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제사법대로 하고 나서 이제 그 부위를 주는 게 돼 있어요. 그럼 기다렸다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백성들이 그러잖아. 이거 다 한 다음에 드리겠다고 하잖아. 그런데 자기 사원들, 자기 졸개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홈리와 비니아스 대제사장님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신다. 날 스테이크를 달라 이러면서 이야 이래가 제사법을 어겼다니까. 명문화돼 있는 제사법을.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 대제사장은 그걸 관리하라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뭐라 그래? 소문이 수상하다 이러는 거야. 아니 제사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따져서 이렇게 아프면 해라라고 말을 해야지. 소문이 수상하다 그러는 거야. 이게 뭐야? 죄에 대한 분노, 경멸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이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내 자녀가 교회를 한 번 안 가 그냥 교회 가지 마라. 안 갔냐? 피곤하면 가지 마라. 자녀를 죽이는 거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렇다고 제발. 이거 이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제 시사 프로그램 하나를 딱 보게 됐어요. 방한한 씨가 이렇게 마약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다가 내가 눈이 번쩍 뜨였어. 왜냐면 황하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황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약에 대한 이야기. 아니 자기 딸 마약한 이야기를 TV 나와서 하네. 깜짝 놀랐어. 근데 그걸 왜 하게 됐는가 봤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잡혀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풀려났으면 안 됐다 이거야. 자기가 지금 후회한데 자기 딸을 빨리 풀어내려고 노력했던 거. 그냥 감옥 속에 있어야 됐다는 거야. 그래야지 불행이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황하나가 나온 그 다음에 호적상 결혼한 남편 자살, 그리고 지인 중에 그 남편이 제일 친하고 자기랑 친했던 친구 자살, 뭐 이런. 근데 이거를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부 다 뭐 마약으로 엮인 관계야. 그러더니 뭐가 나오냐면 24시간 마약 편의점이 있대. 옛날에는 뭐 조폭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약했잖아요. 마약 판매상 했잖아요. 지금은 멀쩡한 헬스 트레이너 회사원들이 마약을 파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마약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뭐 이렇게 은밀한 데 가서 이렇게 거래를 했잖아. 지금은 택배로 탁 타오는데 텔레그램 뭐 텔레그램 많이 듣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막 사들이 누구나 다 산대 지금. 그러면서 아빠가 왜 나왔냐? 내 딸이 마약을 끊을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런 증언을 함으로써 이 마약의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용기를 낸 건 뭐냐면 마약이라는 죄에 대한 분노. 내 딸을 망가뜨렸잖아. 물론 뭐 황하나가 스스로 했지만은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경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할 수 있어요. 황하나도 거기서 일어나려면은 마약 범죄자가 마약에서 살아나려면은 마약하는 그 죄를 경멸하고 분노해야 돼. 그거 없어. 그 죄를 싫어해야 돼. 죄를 끊는 방법은 죄를 죽도록 싫어하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죄를 경멸하고 분노하자. 죄를 싫어하자. 죄 짓는 자기 자신을 자꾸 껴안고 변호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듭난 영혼이 맞고 예수 십자가의 영이 임한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토록 잔인하게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죄를 변호하고 사랑할래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할래요? 홈리와 비니아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엘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98살까지 살았는데 죄에 대한 경멸이 없는 신앙. 그래서 죄를 키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의 자녀를 금하지 않아요. 신명기 6장 4절 6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게 이제 가정교육의 강령이에요. 이스라엘 집안에 이게 침투가 된다. 하스람 가문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켜내기 원해서, 이 말씀대로 하기 원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라고. 그냥 어쩌다가 자식 낳고 어쩌다가 부모가 되고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은 주목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 주목해야 돼요. 외로워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서 그냥 안 돼요. 쉐마 말씀을 이루는 하스람 가정이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과 믿음, 언약 전수의 가정이 되겠다.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중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새겨야 자녀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죄를 경멸하고 죄에 대해 분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겨 넣으세요. 여러분, 새긴다는 말 알죠? 새긴다는 거. 이게 새긴다는 게 도장 찍는 정도가 아니잖아. 새긴다. 칼로 새긴다. 내 심장에 새긴다. 불로 찢어서 새긴다.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네 말씀에 새겨라, 새기는 거야. 왜 엘리는 자녀교육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신앙에 실패했으므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를 경멸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음으로 죄를 불러들이고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범하는 자녀를 금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경멸이 없으니 당연하죠. 여러분 죄를 경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자녀의 교육에 실패하는가? 부모의 절대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이게 내 자녀에게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뭐? 하나님 존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 언약신앙 믿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있고 가정마다 축복의 순간이 있기를 나는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하고 싶은 사람한테 알려줄 거. 내가 지금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하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착착착 지금 진행해서 군대와 군사들이 모여야 될 교회가 그래서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절대 사명과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부모가 됐니? 물으십니다. 너는 자녀를 왜 키우니? 물으십니다. 네 자녀가 뭐가 되길 원하니? 그냥 직장 가서 200~300만 원, 한 500만 원쯤 벌어서 아파트에서 살면 되니? 그런 자녀 만들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 자녀 줬니?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나의 자녀의 미래의 비전을 내가 꿈꿉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내 자녀 교육을 하나님 존중 사상, 하나님 경외 사상, 하나님의 언약 신앙 사상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존중 사상에서 자녀를 존중하시게 되길 바라요. 엘리는 하나님 존중이 없이 자녀를 존중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존중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순서잖아요. 아멘 합니까?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그를 젖될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땐 후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해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대의 좋은 소견대로 하여라는 표현이 나타나서 난 하나님이 또 뒤집으시는구나. 이게 뭐냐면 엘가나가 한 소리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그대의 좋은 소견대로 하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대로 사사기 마렵까지의 이스라엘의 범죄의 핵심, 죄악의 핵심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했다. 결국 이것을 해가지고 뭐 했다? 하나님 멸시했다. 그래서 그 멸시의 극에 달한 것이 누구다? 엘리 대제사장 집안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바뀌는 이 한나의 모습을 봐? 한나 집안을 보라. 엘가나가 뭐라 그래? 그대의 좋은 소견대로 하라. 악인의 좋은 소견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좋은 소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제발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 기쁘시면 나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 피곤해도 하나님 기쁘시면 괜찮아요. 나 고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쁘시면 그게 예수의 마음이야. 그게 한나의 마음이라. 그거 가지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거 안 가지고 다른 마음 가지려면 교회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그 고통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준비하는 거야. 알아? 반대로 하나님 일 하다가 고통스러운 거,
천국의 기쁨을 준비하는 고통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고통은 구원의 고통이요,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고통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한 절차였어요. 아멘 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대의 좋은 소견대로 해라. 한나의 좋은 소견은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을 시행하는,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그게 한나였어요. 이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끝에 행복이 있고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다른 길이 나타나요. 엘리 집안의 길이 나타나니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중의 뜻과 때와 식을 가지고 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게 하스라는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의 뜻대로 양육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인간이 알려주는 대로, 책에 나온 대로, 그건 다 참고사항이고 무시하지 말고 참고하세요. 그러나 절대 사항은 하나님 존중 사상에서 나타나는 자녀 교육이 돼야 된다. 그가 절대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절대 때까지 계속 이제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이것입니다. 나는 잘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가 가장 귀여울 때가 이 젖 먹일 때라 그러더라고.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젖 먹일 때래. 난 잘 몰라. 젖을 먹일 때 그렇게 자녀가 사랑스럽대요. 근데 이 젖을 떼는 순간에, 젖 떼기 전에 엄마와 아이를 분리시키잖아요. 엄마가 미친대. 그만큼 엄마가 너무 그 자식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이 모성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젖을 뗀 아기를 데리고 가서 바친다는 거는 엄마로서 할 수 있다 없다. 엄마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합니까? 여러분, 한나의 이 서원의 실행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겨우 그냥 몇 시간짜리가 아니라고.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수록 얼마짜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몇 시간도 힘들어하고 얼마짜리도 힘들어하잖아요. 한나한테 젖된 아이를 바치는 이 사안은 엄마로서, 어미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합니까? 안 극복합니까? 극복하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이 고통의 순간을 반전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이 고통의 순간을 가장 기쁨의 순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신의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며 기뻐하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선언하고, 한나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바쳐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정도예요. 여러분, 서원은 해가 될지라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된다는 것은 손해를 많이 볼지라도 서원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원해놓고 손해본다고 행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합당치 않게 여기십니다. 한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순간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서원한 것을 지키는 그것이 가장 영광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그 순간이 가장 기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해도 전 재산을 교회에 짓는데 헌신한 누구? 기억하죠? 그분이 그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짓고 나서 슬펐을까요? 그 순간이 가장 자기 인생의 기쁜 순간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의 주님 앞에 뭔가를 해놓고 나서 그 순간이 가장 기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서원하는 거, 훈련 받는 거,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된다면 난 너무 슬퍼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냥 기쁘고 영광스러운 하세요. 아멘.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가 탄생한 거예요. 엄마를 닮은 한나를 닮은 사무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까 엄마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봤죠? 한 꼬마가 앉아가지고 맨날 저러고 있는 거 저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저기 누구야? 사무엘이요. 사무엘. 저 유명한 그림이 탄생하는 거예요. 야, 안 본 사람, 기독교 중에 안 본 사람 누가 있냐 저거. 엄마가 기도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충실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의 자녀가 저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꿈을 가져야죠.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잘 되는 게 무슨 뭐 대박 터져가지고 뭐 좋은 집 살면 뭐 회사 좀 크게 들어가면 잘 되는 거야? 아니지. 저 장면이 나와야 잘 되는 거지. 아멘 합니까? 부모는 그 아이를 언제까지 책임져 줍니까? 근데 이 자녀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 자라가는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결과물이 나와야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한나가 여호와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을 존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저 장면이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 은총을 받아.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누가복음 2장 50절을 해놨잖아요.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가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을 배 은총을 받아갔다 이거지.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웁시다. 내 자녀 공부 좀 잘하고 수학 좀 잘하고 영어 좀 잘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직장을 가고 허무한 짓 하지 말고, 나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어려움이 봉착하면 엄마처럼 나 자살할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나 끝났어, 이게 아니라 내 자녀가 무릎 꿇고 다 기도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애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먼저 써있는 걸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야? 사람한테 인정받는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하지 말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은 사람한테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아멘 합니까? 이 자녀 교육 해보자고 교회에 모인 거야.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 이게 힘들겠거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제일 원하는 겁니다. 하는 사람은 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 나의 자녀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래서 사무엘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부모가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면 이상하지. 엘리가 되지 마세요. 한나가 되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너무 소중한 아이들, 이 땅에 빛이 되어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어둠을 전수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빛이 되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 키워주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에게 한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래서 축복해주는 부모가 되기. 그래서 우리가 하스람 블레싱 예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건데, 거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한나처럼
사무엘을 키우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